성경 66권 개관 다니엘서 편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바깥으로는 소리 내지 말고요. OX 질문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풀무불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다. 이방 신상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라 했을 때 황제 숭배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뢰를 쌓았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질문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시고 이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답변하신 분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거기 다니엘이 틀렸어요.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석가는 다니엘이 그때 아팠을 것이다, 아니면은 멀리 출장 갔을 것이다 하는데 뭐 알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사자굴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 답을 정확하게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보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는 한 사람 들어갔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 한 사람. 이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고요. 나의 것이라고 심판해도 되고 심판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발음은 히브리어도 비슷하고 헬라어도 비슷하고 우리 한글도 다니엘, 뭐 영어도 비슷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1장 1절부터 보면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요. 1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요야긴이죠. 요아스 다음에 요야긴, 그 다음에 요야긴 이렇게 나가죠. 지난번에 그 에스겔 할 때는 어느 왕이었어요? 2차 포로 597년 요야긴 리언. 여기는 아버지 되는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 보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적어놨어요. 연대 보면은 바벨론이고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에스겔은 몇 차 포로인가요? 2차 포로. 그리고 왜 에스겔을 먼저 했느냐? 지금 이 연대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1차 포로니까 주전 605년 바벨론이 첫 번째로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안에 이 다니엘이 있었다. 아마 귀족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귀족 출신들 차출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 연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우리 성경의 바사는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 이란 되겠어요.
이란이 옛날부터 전쟁도 잘하고 잘하았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고레스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한테 우리가 공부했어요. 고레스 제 몇 년요? 제3년에 이렇게 돼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요 시점까지 성경 나타난 시점까지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연대를 거기 적어봤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3년 하면은 고레스 왕 1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귀환하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530 몇 년요? 8년. 그러니까 고레스 3년 하면 536년 주전. 그러면 아까 605년 1차 포로에서 주전 536년 빼면은 70년이에요. 약 70년. 그 유대인들은 횟수를 따집니다. 70년.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1차로 다니엘을 잡혀가게 하시고 1차 기한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기한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한 귀한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70년 가까이 사역을 감당한 그런 어른입니다. 우리는 뭐 다니엘 이야기하면 늘 청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래 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어른 두 분 뽑아라 하면은 모세가 120살, 물론 뭐 여호수아도 110세지만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사역이 70년이고 잡혀온 605년의 나이가 뭐 한 15살 잡아도 몇 년이에요? 85세. 대충 막 90세 넘게 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80세 넘도록 나라의 중직을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어른이십니다. 다니엘.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다니엘 만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그 원어입니다. 원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전체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니엘서 1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고 아람어가 먼저 앞서지요. 아람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람어.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요. 두 장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만 짝을 딱 이루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 보면은 2하고 7 돼 있는데 그거는 2장하고 7장이 짝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 2장 7장은 세상 나라와 영원한 나라 그렇게 그 장 안에 비교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나요? 3장에서가 아니고요. 3장과 6장은 짝이 맞는데 고난과 신뢰예요. 고난과 신뢰.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5장은 세상 왕들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읽을 때 이렇게 짝이 맞는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실 그 섭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제가 방금 짝을 이루어서
2장씩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아람어로 쓰여진 2장에서 7장 사이, 그 사이에 나오는 주제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 4장, 5장이 짝을 이루는데 말이죠. 4장, 5장을 중심으로 세상의 힘이 어떤가. 지금 보면은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땅덩어리 크고 힘 있으면은 그냥 군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의 시각은 이 성경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4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나 왕을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이 정도 뭐 딱 보고 아시면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갓 4살짜리 왕이 그렇게 땅을 넓게 차지하고, 물론 뭐 갓 4살 아닙니다만 느부갓네살. 나 왕이 보세요. 성경을 말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지금 1인칭을 몇 개 사용했는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사람이요, 힘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르르 볼 정도 되면 이렇게 1인칭이 들어가요. 이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1인칭.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획득한 것이다. 건설하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도성 그랬잖아요. 나의 도성. 자기 도성입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 1인칭이 또 들어갔어요. 위엄의 영광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왕의 힘이잖아요.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4장 1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경고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30절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 큰 땅덩어리를 봐라. 4장 11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나무예요, 나무가 막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고 견고하고 튼튼해졌는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랬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인간들이 탑을 막 쌓는데 하나님을 넘다보는 그런 하늘에까지 쌓아 올리자.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게 이제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개인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내가 나의 힘으로 이 큰 바벨론을 세웠는데 그 위엄이, 그 영광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저 땅 끝에서도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그렇게 높으냐? 네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 4장 14절 보세요.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뭐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뭐 그
영광이 나무 자란 것이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인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를 질러 지금 동사를 보세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흩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흩어버리고 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쫓아버려라. 그리고 새들도 그 나무에 우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라. 지금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심상찮잖아요.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흩어버려라. 그 밑에 우거하는 짐승들까지 다 내어 쫓아라. 4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지금 아까 30절 여러분 기억나죠? 내 이 큰 제국, 나의 위엄, 나의 영광,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마지막 단어가 붙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자꾸 1인칭 집어넣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자녀로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나라는 1인칭을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회개할 때는 많이 쓰되 그 다음에는 자랑한답시고 나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세요. 너의 위를 바벨론 나라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다음에 5장이 짝이 맞는다 그랬죠. 4장 5장. 5장은 누가 나올까요? 여전히 바벨론 나라인데 느부갓네살이 아니고요. 그 후손인 벨사살. 5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큰 연회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귀인들 모이고 뭐 거기에 궁녀들 모이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나타나서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러니 이 마지막 왕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이 허벅지 무릎 사이가 막 붙었다 떨어졌다 다다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손이 나타나서 팔도 없고 글을 쓰는데요. 메네 그걸 뜻을 바꾸어 봤어요. 영어로 has numbered your kingdom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린다. 숫자를. 무슨 숫자? 너의 나라를 숫자, 너의 나라의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서 이걸 이 마지막 왕인 벨사살로 주어를 바꾸면 수동태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수동. 너의 나라가 네가 헤아림을 계수함을 받았다는 받아줬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는 너의 통치는 끝이 났다. 그 말이겠죠. 메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데겔이라고 하죠. 데겔은 부족함이 되었다. 그것도 영어로 바꾸어 봤어요. have been weight. 요 주어는 누가 들어갈까요? 너의 나라. 수동태잖아.
그리고 너 마지막 왕인 너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는데 네 무게가 달리워졌다. 히브리 말로 추정돼. found wanting.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저울로 너를 달아보니까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었어. 안 되겠어. 대결. 마지막에 28절. 우바르신인데 뗄 것 떼고 다음엔 베레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마지막 단어 우바르신. 영어로 되어 있어요. Your kingdom is divided. 너의 왕국은 나누어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given. 누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빼앗았어. 너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 여기서 나누어졌다 이 말씀은 메대 바사고요. 바벨론이 무너질 그 초창기에는 메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결국은 두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페르시아가 합병을 했죠, 나중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 왕국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약 70년. 완전히 그 중동과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뒤 70년. 그 이전부터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내용을 보면서 세상 왕국은 70년이잖아요. 잘 나가봤자 70년. 떵떵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저울로 달아보니 너 부족하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너 끝났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 그날 밤에 이 왕이 메대군이 침공함으로 무너졌어요. 그 떵떵거리던 바벨론 나라가 하늘에 닿았던 그 위세가 하루 저녁에 문을 앉은 거예요. 4장 17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귀한 정리를 해줍니다. 4장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대조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면은 지극히 천한 자를 대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세요. 저는 이 공산주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이게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되면 너희 때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숫자 헤아릴 필요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섭리로 그냥 당분간은 놔두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네 번째 줄 보면은 지극히 천한 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데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천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맡기시고 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물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포커스로 또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좋은 건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또 짝을 이루는 두 챕터를 보겠습니다. 한 길입니다. 한 길. 하나의 길.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걷는데 여러 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길을 걸으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 보면 더 편한 길을 택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제시해 주는 길은 한 길이잖아요. 한 길. 한 길로 쫙 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한 길로 가다가 보면 장애도 있고 못 건널 다리도 있고 힘들잖아요. 겨울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 한 길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3장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왕이여 우리가 거기 우리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 다 틀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할 때 거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다. 다니엘은 여기 없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한 길로 가요. 풀무불 뭐 옛날에 그 큰 나라에서 뭐 나무 넣고 또 다른 불쏘시개 넣어서 때리니까 뭐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한 길입니다. 한 길. 한 길 속에는 신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그게 믿음이죠. 요 16절 보면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왕이시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절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한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길로. 그 한 길로 가는 것이 옆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거기 왕의 진미를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대접하잖아요. 왕실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거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물렸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66권의 객관적인 이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책이 항상 위에 와 있어야 돼요.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거, 그거는 2순위예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느끼는 것은 반드시 1순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서 1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1순위를 앞쪽에 세우면 내 길이 정해져요.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 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한 길입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3장 18절에 보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거기 그렇게 even if 나시죠. 안 할지라도 안 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타 죽는다고 해도,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길로 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3장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불문불 속에 살았잖아요. 세 살. 살았는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25절에 있지요.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뭐 하나님 기적이죠. 뭐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기적을 나타내죠. 거기 지금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양은, 넷째 모양은, 그래서 세 사람 들어가고 네 번째 사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다, 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불신자가 이 광경을 볼 때 너무나 찬란했겠지요. 불이 그렇게 타오르는데 옷이 타지도 않고 말이죠. 냄새도 나지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거기에 영광의 빛을 발산하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두 분 중에 한 분, 불신자가 봤을 때도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 믿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한 길 중심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6장 22절 한번 보세요.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아멘.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거기 사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왕이 명령만 내리면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사자. 지금 여기 6장은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 아니에요?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이제 건수 잡아서 그를 중상 모략하는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내리게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6장은 페르시아로 넘어왔거든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6장부터는. 지금부터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해서 이 바보 같은 왕이 그냥 신하들 말 듣고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걸려도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쉬워요. 당장 왕에게 고자질해서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지금 안 죽은 내용 아니에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는 무죄합니다. 왕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고 왕을 해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여러분 힘이 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후회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금식했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서 고백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연세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페르시아 제국이면은 538년 이후. 그러니까 연세가 상당히 많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80세 훨씬 넘었어요. 80세. 우리가 나이 먹어간다고 자꾸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힘들어하고 자꾸 약해지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역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지금 다니엘도 그랬어요. 80세 넘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다니엘의 친구나 이 다니엘이 한 길로 걸었다. 그 한 길 속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와도 그를 삼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장 23절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하겠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몸이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거기 있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가 그를 해치 못했죠.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훨씬 많은 66권의 성경, 이 객관적인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초석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패배주의, 염세주의, 그냥 될 대로 되라. 열심히 놀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2장, 7장이 딱 짝이 맞아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2장부터 먼저 봅니다. 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아멘.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2장이니까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런 우상을 봤어요. 우상.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33절에 보면 아래쪽까지 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쭉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나라들, 다니엘 당대의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쭉 후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을 하잖아요.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림을 제가 올려봤어요. 이렇게 왕이 보는데 말이죠. 머리는 순금이라 그랬잖아요. 순금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동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철은 로마 나라고요. 발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철과 진흙.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였잖아요. 로마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섞인 그 나라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장 34절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제일 밑에 이 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흙과 철. 그런데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not by human hands.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진흙과 이 쇠가 있는 발 부분을 때리니까 부서졌더라. 그렇게 돼요. 35절 보세요. 연달아서 계속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35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거 보면은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았던 당대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을 때 몇 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죽었겠죠.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초반기에. 모르겠어요. 더 오래 사셨는지. 페르시아 지나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들. 그때는 다니엘이 없었다고 해요. 주전 300년 되니까. 그리스 제국. 그리스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 로마 지나고 나서 로마 한쪽에 멸망하고 이민족들이 들어온. 그런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꿰어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도대체 그게 뭔가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날라온 돌이 아니에요. 돌이 하나 쉥 날라오더니만은 발을 내리치니까 온 그 철과 금과 은이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박살이 나면서 거기 보세요.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고요. 가득하였. 이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온 세상에 가까이서 영원토록 가리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장 보시면 7장은 또 다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거든요. 7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는 짐승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해석해 줍니다. 여기는 짐승 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요건 바로 바벨론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얼마나 그 바벨론이 강렬해. 전쟁이잖아. 사자도 보도건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 그 밑에 보세요. 세 번째인데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금방 뜨다가 정신병에 들어서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 먹고 살아요. 수년 동안 날개가 뽑혔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사자인데 날개는 독수리 날개,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이잖아요. 곰인데 입에 보면은 갈대대가 3개 이렇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정복한 나라를 말해요. 새 나라, 새 민족. 이 곰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세 번째 짐승 봅니다. 표범과 같은 것 했습니다. 표범과 같은 것. 조금 더 달려 있으니까 같은 것 그랬어요. 날개가 넷이고요. 머리가 넷이에요. 이런 뭐 짐승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죠. 그림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 이게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알렉산더 그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나라가 네 토막 났다고요. 이집트 쪽에 뭐 이렇게 또 시리아 쪽에 네 토막이 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몇백 년 전에 살아요. 네 머리, 네 날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이상한 이런 짐승. 근데 이빨을 표현했는데 이 이빨이 크고 라지 아이런 티스. 로마 나라를 말하잖아요. 로마 나라가 부수고 그랬어요. 그 쇠이빨이니까 말이죠. 그것도 커요. 한번 꽝 먹으면 박살이 나도록 부수고 그 다음에는 먹으며 짓밟는다 그랬어요. 밟으며. 요게 바로 로마 나라예요. 로마 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면 지금 그래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이 있고요. 우상하고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 같은 내용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앞쪽에서는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는데 7장에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7장 13절이에요. 다니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7장 13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인용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딱딱하지만 이렇게 말씀 자체로 가지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은 아까는 돌인데 7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성자 하나님도 옛적부터 영원토록 계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성자 하나님이 인도되매 요 말씀 보세요. 색칠해 놓은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을 한다고요.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인자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어정쩡하게 알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초림에 오신 그분은 틀림없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다니엘서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거 읽어보면 대번 알잖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분? 앞쪽 구절에 보면 인도대매에 그랬잖아요. 메시아이신 인자 대신 성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돌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 때는 그렇게 고생하시고 천대를 받으셨지만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만백성을 말하죠.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영원한 권세다. 영원한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마라. 그까짓 그 뭐 힘 좀 있다고 한번 하나님이 흔들면 순식간에 날아갈 텐데, 바람이 불면 아까 돌이 와서 때리니까 바람 한번 부니까 딱 확 날아갔잖아요. 그 겁낼 건 뭐가 있고 힘들어할 건 뭐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이다. 그 나라는 멸망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지만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대적인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이 메시지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구성을이다. 누가 나를 위협하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으랴. 그러니 다니엘이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런 믿음과 한 길에 신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